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세상이 잠든 이른 아침, 혼자서 자신의 유령과 마주하며 흐르는 그 눈물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가슴 속에서 부식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만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든 적은요. 매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당신의 마음속에 담긴 눈물의 바다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이나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눈물은 결코 목적이나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8은 이 놀라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주께서 내 방황을 기록하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까?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별들을 제자리에 두고 우리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마치 보석처럼 여러분의 눈물을 모으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단순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모으시고 보존하시며 세어보십니다. 하나도 잊혀지지 않으며 사소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감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었던 것조차도요. 괜찮아요? 라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는 그 아픔, 마음속에서 아니요! 라고 외치고 있을 때의 그 아픔. 여러분의 눈물은 말이 없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액체 기도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머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느끼십니다. 이사야 63:9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 그도 고통을 당하셨다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과의 친밀한 연결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느끼는 그 고통은 여러분의 마음을 천 조각으로 부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엮어가고 있는 더 큰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로마서 8:18에서 바울은 확고한 신념으로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라는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계곡에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간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며 몇 년 동안 감옥에 잊혀졌던 그가 흘린 눈물은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지만 결국 그는 온 나라를 구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범죄자처럼 도망쳐야 했고 동굴에 숨어서 오늘날 수백만 명을 위로하는 애가를 썼습니다. 혹은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불임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며 먹지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너무나 강렬해서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지만 사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임의 눈물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꽃 피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시편 125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약속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며 그 곡식을 품에 안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각 눈물은 낭비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원에 소중한 씨앗으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단순한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심으신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주고 기르고 외부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수확은 더 많은 고통의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감동시킬 깊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의 자신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간증은 현재의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썼듯이 우리는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 고통받는 마음의 일부를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작은 고통의 일상적인 죽음, 지옥으로의 하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정한 삶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2:4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혼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죽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꿈, 기대, 관계, 건강, 혹은 희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결실이 많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여러분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사랑의 외과 의사가 사랑의 칼날로 각 절개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 변형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고통 속에는 우리가 뒤돌아보아야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발견하지 못할 새로운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서지기를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3:10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올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종종 우리는 눈물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상쾌한 강을 발견합니다. 부서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울 공간을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고 돌아갈 곳이 오직 그분의 품밖에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번영과 위안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성숙해집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우리의 죄를 양육하는 환상을 제거한다고 썼습니다. 눈물 속에서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진리는 고통이 우리를 유사한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위로할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년 3,4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를 전하는 자격증이 됩니다.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칫셀이다 라고 관찰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대학도 가르칠 수 없는, 어떤 책도 전달할 수 없는
연민, 지혜, 그리고 은혜의 걸작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서진 세상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생명을 구하고 절망하는 마음에 희망을 회복시킬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 막대한 재산, 건강, 그리고 존경받던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을 위로해 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을 설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만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답이신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42:5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귀로는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혹은 루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외국에서 남편을 잃고 생존을 위해 거두는 자들이 남긴 곡식을 주어야 했지만 고통 속에서의 그녀의 충성은 그녀를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놓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슬픔이 두려움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썼습니다. 같은 뱃속에서의 두근거림, 같은 불안과 슬픔,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사랑해줘 라고 슬픔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삼켜버릴 거야. 그러나 그 깊은 고통은 루이스가 세대를 위로하는 글을 쓰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은 여전히 사막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강으로 변모합니다. 루이스는 통찰력 있게 관찰했습니다. 사랑의 삶에 통합된 인간의 고통 경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 짐이 5년 혹은 10년 후에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의 절박한 기도의 응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61:3에서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머리 장식 대신 재를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기운 없는 영혼 대신 찬양의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고통의 재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변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이 동이 되어 보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천장을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해할 수 없더라도 히브리서 13:5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는 절대적입니다. 예외가 없고 그분이 부재하는 순간도 없으며 그분을 멀리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시편 23:4에서 다윗은 선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자신이 이 골짜기를 곧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를 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임을 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신성한 눈물은 그가 우리의 아픔을 깊이 느끼며 우리의 눈물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연대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한 눈물은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던 사람의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기적과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썼습니다. 강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의 성품과 동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점차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할 그보다 훨씬 거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가장 섬세한 수술을 수행할 때 집중하는 외과의사와 같습니다. 이사야 50:8-9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의 임재를 볼 수 없거나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기도가 콘크리트 천장을 부딪힐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아래에서 매듭과 얽힌 실만 볼 수 있는 멋진 테피스트리를 엮고 계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은 수세기 동안 부서진 마음들을 지탱해온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밤새도록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의 고통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침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으며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여러분의 얼굴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미소로 대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0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리라. 그리고 그는 출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출산의 강렬한 고통은 아기를 품에 안는 indescribable joy로 이어집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인은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애통과 울음과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은하계를 창조한 손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고 썼습니다. 그때까지 각 눈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각 고통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각 고통의 순간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깊이 관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아는 것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은 행복입니다.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눈물도 헛되지 않았고 각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이 엮고 있는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의 일부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28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의 눈물을 포함해서 심지어 특히 여러분의 눈물까지도. 오늘 여러분은 울고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마음이 무겁나요? 싸우는 것이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댓글에 내 눈물에는 목적이 있다 하고 선언하세요.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믿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때로는 치유의 첫걸음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시편 38달라 8은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이 삶의 전환점을 위해 함께 중보합시다. 에스겔 36:6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너희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실망으로 단단해진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치료된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부활이 오기 전에 십자가가 있고 영광이 오기 전에 고통이 있으며 면류관이 오기 전에 십자가가 있지만 좋은 금요일 이후에는 부활주일이 옵니다. 이 메시지를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와 나누세요.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목적이 있다는 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간증을 쌓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6에서 말했듯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되며 그분은 여러분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도, 심지어 특히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도요.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며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 숨겨진 눈물과 이해를 초월하는 위로의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강한 말이 아닌 상처받고 지쳐 있으며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제가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밤, 베개가 고통으로 젖어들고 방의 벽이 제 입이 감히 발음하지 못한 탄식을 듣던 그 밤들을 아십니다. 제가 느끼기 전에 떨어지는 그 눈물도 아십니다. 주님의 자비의 병에 하나하나 모으시고 고통 속에서 제 발걸음을 기록하시며 제 신음소리를 주의 책에 적어 두십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님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웃음으로 감추는 절망도, 강해지려 애쓰는 영혼의 억눌린 외침도 아닙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울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만약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제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각 눈물이 씨앗이 되고 각 신음이 중보가 되며 어두운 골짜기가 주님의 영광의 산으로 가는 길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물이 노래로, 저의 애가가 춤으로, 저의 밤이 새벽으로 변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품에 곡식을 안고 돌아오고 입술에 찬양을 담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손이 비어 있을 때 주님의 팔이 결코 비어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조각조각 날아갈 때 주님은 신실한 도예가이시며
어떤 균열도 회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위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제가 지닌 상처가 하나님이 치유하신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부서졌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은혜롭게 포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시작부터 끝을 아십니다. 주님은 눈물의 이유를 아시며 그것이 멈출 날도 아십니다. 그날까지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약해질 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목소리가 실패할 때에도 노래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이 청동처럼 보일 때에도 희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제 눈물로 물이 고인 땅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 제 고통의 제 위에 애통이 깃들 때, 제 삶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제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저를 부르시고 자비로 저를 둘러싸십니다. 주님은 저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울더라도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마음이 무겁더라도 주님을 높입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시며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희망과 사랑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마가복음 1호에 기록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의 뜻을 이루고 위로와 방향이 필요한 삶에 빛을 가져다 줍시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메시지를 나누어 다른 이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아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더 많은 메시지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삶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영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들어 보세요.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며 영혼의 구세주, 겸손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있는 점토와 같고 죄의 무게로 부서지고 얼룩진 존재지만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빚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걸어왔고 저의 행동과 생각은 종종 주님의 영광의 화려함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제가 드릴 공로는 없지만 오직 당신의 변화시키는 손길을 갈망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정죄와 구원의 다리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죄를 위해 찔리셨고 제 불법을 위해 상하시고 저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징계가 주님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상처로 인해 제가 치유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저는 주님의 희생과 가시면류관, 나무에 매달린 몸과 저를 위해 완전히 항복하신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그때
주님의 승리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언하였고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주님 안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제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 선택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로 정의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가장 힘든 시간에도 충실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제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오 성령님, 제 영혼에 이 결정을 도장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욕망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가 빛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영혼과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셔서 제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 항복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자비로 저를 둘러싸 주십니다. 주님은 저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울더라도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마음이 무겁더라도 주님을 높입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시며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따라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일부가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